어,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 예수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성도라고 말하죠.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곧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하면 이 예배당 이 교회라기보다도 교회는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참 그런데 이 믿음은 여러분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잠깐 해보세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청년이 이 땅을 살았는데 그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나의 죄를 씻는 그런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웃기지 마라 그러지 않겠어요? 2000년 전에 죽은 일이 나랑 지금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사실은 여러분 믿음 없는 상황에서 이 사실을 듣고 생각을 해보면 안 믿는 게 정상이에요. 안 믿는 게.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 믿겠어요? 그 놀랍게도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잖아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내 지성과 내 이성을 초월한 곳에서부터 오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은혜라고 하죠. 은혜. 그 은혜로 믿음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죠? 놀라운 특권을 받은 거예요. 정말 놀라운 특권이에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게 된 것.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시는가? 하늘로부터 주어주신 그 선물을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걸 누가 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이성을 초월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믿음을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인간 이렇게 쭉 교리를 들었는데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배우고 그 믿음의 결과로 생긴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물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가장 이제 많이 좀 동의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물은 곧 회개, 죄를 씻는 회개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가장 보편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물과 성령, 회개하는 것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런 말인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회개하게 됩니다. 죄가 보여지게 돼요. 제가 몇 주 전에 이런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나가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어떻게 성령을 받는지 성령 충만한지 그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한탄하듯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말에는 회개라는 관문을
반드시 통과하는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회개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회개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로 회개가 오는 것인가? 사실은 알고 보면 회개해서 성령을 받는다라는 말도 맞긴 맞지만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보시면 같은 죄가 선포되는 그 자리에 이 오순절날 선포된 베드로의 설교의 반응인데 죄가 똑같이 선포될 때에 이런 죄 저런 죄들이 선포될 때에 누군가는 네가 왜 그런 걸 들추냐고 분노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죄가 드러날 때 분노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게 되죠.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를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통회 자복하는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오셨을 때에 우리 모습을 보게 하고 우리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해 주십니다. 어떤 모태신앙 집사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그 집사님이 여러분 중고등부 시절에 수련회를 많이 가잖아요. 수련회 가면 저도 뭐 그런 수련회 여러 번 했었는데 캠프 파이어를 합니다. 마지막 날 밤에 그 넓은 운동장 같은 데서 불을 피워놓고 막 찬양도 하고 뭐 포크 댄스 이런 것도 추기도 하고 또 기도회도 하고 이런 거 하는데 그 중에 빼놓지 않는 순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를 다 적으라 그래요. 죄를 다 적어가지고 뭐 부모님한테 잘못했는 거 뭐 이런 죄를 다 적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나서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걸 다 태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모닥불에 다 태우는 이런 절차들 이런 행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 말씀이 자기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니까 늘 교회가 놀이터였고 교회에서 뭐 주일학교 임원 다 했고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이 시간이 정말 곤혹스러웠다는 거예요. 죄를 적으라 그러는데 적을 죄가 없는 거예요. 뭐 특별히 죄 지은 게 뭐가 있겠어요 또 그 어린 때에. 얼마나 곤혹스럽게 머리를 쥐어짜가지고 몇 줄을 적어가지고 이런 시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성년이 되었고 또 세상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고달프고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한 성공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인간관계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때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까 어느 책 제목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평생 어린 시절 교회 다녔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오열하면서 주님을 마음에 다시 모셨다 이런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돌아오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죄를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죄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때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전반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가 우리 죄를 보게 될 때 우리 죄를 해결하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이 모든 죄를 용서받지요. 그러니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른 성령 충만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런 삶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바른 삶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기적이 있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한번 오셔서 우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돕는 분. 돕는 분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돕는 분을 성도들에게 보내주시고 떠나가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혼란스러울 때 있죠.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 성령님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전에 부른 찬송가 189장에 이런 가사가 있죠.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성도 안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셔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리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2절에도 보면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3절에도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넌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떠난다는 말이잖아요. 그때 그 시간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있고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임재가 잘 경험되지 않을 때에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지각이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려져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마음의 말씀을 통하여 생활 중에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음성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느끼지 못하지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함께 하시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해 보면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도장 찍어준다는 말이에요. 도장을 막 찍어주십니다. 어떤 도장이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여러분 계약서 쓸 때에 도장을 찍잖아요. 이겁니다. 보증 잘못 쓰면 큰일 나잖아요. 도장 잘못 찍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이 도장은 너무 확실한 도장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는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 도장이 우리를 속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탕자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둘째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집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런데 그는 이 유산을 많은 재산을 물려준 아버지는 잊어버리고 아버지가 준 재물만 가지고 흥청망청 방탕하며 살았습니다. 재물이 있으니까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이 어려워지니 기근이 임하니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제서야 그에게 재산을 주었던 아버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기억하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이렇게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넉넉하게 먹으니 내가 아버지 집에 종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도록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가 있습니다. 오래도록 하나님을 떠나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한켠에 그런 음성이 들려요. 너 있을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야. 너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고 계셔. 그런 음성이 우리 마음에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야, 내가 원래 아들이었는데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배신하듯 떠나나왔으니 아들은 불구하고 나는 종으로 그저 먹을 것만 주시면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간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아버지가 받아주시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야.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성령의 보정이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도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성령께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가끔 뭐 농담은 아니지만 너무 말 안 들을 때 호적 팔아 그러신 적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호적 팝니까? 어떻게 호적을 파요? 그래도 아들이에요. 하나님하고 아들 맺은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나는 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니야, 아들이야. 가르쳐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받아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보정이 확정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끊을 수 없는 관계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돌아 나오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 각각의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합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의 궁극적 목표는 어느 정도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연합, 이해할 수 없는 연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 되어야 될 부부가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하나 되는 것이 그토록 어렵습니다. 이 법적으로 하나 되라고 만들어 놓은 부부가 성경에서도 하나 되라고 세상에서도 하나 되라고 그러는데 쉽지 않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 또 뭐예요? 뭐 빈부격차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삶의 배경들 내가 배운 학력들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 너무나 다른 다양한 환경에서 모여오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당신은 교회에 들어오지 마시오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싶어요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막지를 못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다 들어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국가와 인종과 피부 색깔 달려도 전부 다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여러분 조그만 조직 하나를 운영해도 마음 맞추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그러니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 그것 또한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 은혜 기적이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또한 기적입니다. 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데입니다. 불가능해요.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가 되었기에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로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비유를 바울은 두 가지로 합니다. 교회에 대한 비유를 두 가지 하는데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지체의 비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머리고 성도들은 다 지체예요. 다 지체입니다. 그러니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럼 생명을 잃잖아요. 성도들은 머리에 꼭 붙어 있어야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은 지체는 머리에 말을 잘 들어야지 정상적인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몸의 대표는 머리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 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옛날에 생각이 났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중학교 병선교도 되기 전부터 이제 성가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에 가서 사역을 하기 직전까지 성가대를 했습니다. 중창단도 했어요. 그리고 어떤 데에서 가끔은 지휘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뭐 얼마나 음악적 지식이 있겠어요? 제대로 배운 게 한 번도 없는데 저의 모든 음악적 재질은 다 교회에서 배운 거예요. 교회에서 전부 배워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찬양 인도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오랫동안 성가대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가 하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보다 실력이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바로 대답하시네.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음을 잡지 못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까지 헤매면 이게 참 난감한 거예요. 이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구나. 내가 실력이 별로 없어도 함께 하면서 내가 실력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서 함께 묻어가는 거예요. 함께 묻어가는 거예요. 헷갈릴 때, 잘 모를 때 잘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실력 좋은 사람이 실력도 없으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분명히 나보다 실력 좋은 사람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력 없다고 빼버리면 다 빠져야 돼요. 한 사람은 남겠지요. 주의자가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 교회는 다 어울러져서 잘하거나 못하거나 재능이 있거나 없거나, 제가 찬양대 비유를 들었지만 찬양대뿐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한 몸 되어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잘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감사하기도 하고,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옆에 성도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것, 함께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체로, 한 몸 된 지체로 주님 앞에서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건물의 비유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교회는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 주춧돌, 가장 중요한 돌이 되었고 성도들은 그 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씩 쌓아가는 벽돌입니다. 벽돌. 요즘으로 치면 이 건축 자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건물이 지어지면서 벽돌이 하나씩 놓여지는데 그 건물에 벽돌 하나가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질 수 없는 거죠. 빠질 수 없어요.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각자가 벽돌 하나가 되고 자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구나, 잘 지어야 하고 신실하게 잘 멋지게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건물 짓다가 멈춰진 게 있어요. 여러분, 건물 짓다가 멈춰져 있으면 흉물입니다. 흉물. 정말 볼 수가 없어요. 저기 뭐 범죄도 일어날 것 같고 또 저기 가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지금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어지고 있다는 말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아직 성품이나 인격 면에서 완성되지 않았어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성되지 않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잘하면, 더 능력이 생기면 해라 그러는데,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러면 완성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지어져 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좀 부족하고 연약함이 보이죠.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구나. 제가 세가족 모임할 때 예전에 많이 썼던 말인데, 공사 중이구나. 공사 중이에요. 우리 모두가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니까 좀 더 기다려야 되겠다, 때로는 돌아가야 되겠다, 지혜를 주셔요. 그러니 우리가 성도들 간의 사이에서 관계를 맺을 때마다 나도 지어져 가는 중이고 옆에 있는 성도도 지어져 가는 중이고 우리 교회도 현재 지어져 가는 중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더 실하게, 더 잘 지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결단하고 함께 협력하며 세워져 가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된 공동체, 아직 하나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100% 온전하게 하나 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교회의 사역이에요. 예배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었을 때에, 사람을 지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인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 주인이시고 내가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 참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으셨구나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도리입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예배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곳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이사 가든지 다른 나라에 가든지 어느 자리에 가든지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예배자,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봉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교회죠. 이 몸을 세우라 하는데 은사를 통하여 봉사를 함으로 몸을 세웁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성도들의 은사를 통하여 이곳저곳에서 봉사함으로 이 교회를 점점 더 완성되어 가도록 온전하도록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사로 세운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지체가 있어요. 손, 발, 눈, 코, 입 눈에 보이는 지체가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몸 안에 있는 지체들. 눈에 보이는 지체가 많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가 많습니까? 안 보이는 지체가 훨씬 많아요. 눈에 보이는 지체가 더 귀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가 더 귀할까요? 여러분 심장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심장이 멎으면 다 멎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가 참 귀합니다. 귀해요. 일반적으로 저는 여러분 얼마나 눈에 잘 보입니까? 주일마다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이 제일 귀하다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불러주셨을지도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면서 봉사하는 그 손길이 정말 귀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귀해요.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멸시받을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교회는 다 귀한 지체들이에요.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어쩌면 가장 귀한 지체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인사 많이 하는데 옆에 또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참 귀한 지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기들이 어떻게 움직여요? 장기들은 머리가 눈을 떠라 아침이다 이렇게 합니까? 눈이 번뜩 떠져요. 밤 들어간다 위장아 움직여라 이렇게 합니까? 입을 열고 음식에 들어가면 저절로 움직입니다. 이게 저절로 움직여져요. 저절로. 이게 참 묘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체 비유의 의미인데 이 교회는 보고 저절로 움직여지는 게 있는 거구나 하는 거예요. 저절로 움직여져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교회를 보면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안 하고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걸 또 잘 보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와서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해야 됩니다. 그 잘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보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그게 자꾸 보이면 그거 집사님 주신 은사예요. 집사님 하세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충격 먹었어요. 그래 무슨 말을 잘 못하겠어요. 하라 할까 해서. 여러분 교회가 지체가 저절로 움직이고 돌아가는 것처럼 건강한 몸은 다 저절로 잘 돌아갑니다. 해야 할 일이 눈에 보이면 그걸 내가 찾아서 하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모르는 자리에서도 섬기게 되고
일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자리에 있는 분들은 드러나 보이는 봉사자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힘을 다해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참 귀하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은사로 맡은 자리에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그 재능과 은사들은 나누라고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누시기를 힘써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눌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생길 거예요. 나눌 때마다 섬길 때마다 감사함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그때 교회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입니다. 봉사가 있고 세 번째는 여러분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는 제가 뭐 더 이상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너무나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올해 가을에 10월 달에 새생명 축제를 코로나 때 못했는데 올해 하려고 합니다. 힘겨운 중이지만 여전히 코로나가 아직 남아있는데 여러분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태신자를 작정하셨는데 여러분 작정하지 않으신 분들도 여러분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작정하시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고 사랑에 섬김을 하시고 그리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에 꼭 오도록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하십시오. 내 마음으로 품고 믿음으로 준비하십시오.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여러분 이거 피해갈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제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 교회는 믿음의 교제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떡을 뗀다는 말은 성찬식이었습니다. 모일 때마다 성찬 애찬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한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교제, 여러분 믿음의 교제가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모임의 결과들을 보면서 이것이 성도의 믿음의 교제에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 하는 믿음의 교제의 특징은 마음에 위로가 있습니다. 저분을 만났더니만 마음에 위로가 생겨요. 상심한 마음이 힘을 얻습니다. 내가 믿음이 혼란스럽고 믿음에서 떨어질까 했는데 그분을 만났더니만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믿음을 더 굳건하게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생깁니다. 그 어떤 믿음의 교제를 하게 되면 소망이 생깁니다. 내가 정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중인데 저분하고 믿음의 교제를 만나서 교제하고 했더니만 내 마음에 그래도 잘 이겨내야 되겠다, 견뎌야 되겠다, 소망이 생깁니다. 또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나는 정말 쓸데없고 무익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신앙의 교제를 통하고 나니까 내가 참 귀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는구나, 내가 정말 필요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교제가 주는 성도 간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교제가 더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믿음의 교제가 진행되고 있지만 더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관계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이런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옆에 앉는 분들과 눈빛으로도, 따뜻한 손길로도, 따뜻한 인사로도 이런 믿음의 교제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이 자라가요. 신앙이 자라갑니다. 믿음의 교제가 신앙을 깨릴 때가 있어요. 가끔씩은 누구를 만나서 성도들을 만나가 이야기했는데 시기심이 더 생기고 미움이 더 생기고 질투가 더 생겨가지고 마음이 혼란스럽고 마음이 막 이게 분란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게 성도의 교제에 합당한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성도의 교제가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된 교제를 나눈 거구나. 그러면 빨리 틀어버려야 돼요.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달라고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교제로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더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만날 때에 이런 믿음의 교제가 풍성한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석에 명절을 만나면서 믿음이 약해진 가족들이 있잖아요, 형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 형제 함께 만나면서 그래 나 다시 신앙생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여러분 그런 추석 명절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번에 우리가 명절 때 만날 때 믿음이 제일 약한 우리 형제 중에 누구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그 형제를 만나는데 믿음이 북돋아져서
우리 만남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명절이 돼야 돼요. 또 믿음의 명절 때 시험 들 만한 일들이 있잖아요. 시험 들 만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걸로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믿음의 교제가 있는 명절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 다섯 번째 훈련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게 뭐냐면 배우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제가 참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수십 년 들으신 분들 많잖아요. 우리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어떤 분들 그런 말씀해요.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뭘 또 따로 배운다고, 머리만 커지지 뭐 배운다고 되겠나,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수십 년 드리고 지금까지 예배를 드린 횟수로 치면 우리 전부 다 예수님 닮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횟수로 치면, 연수로 치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1만 시간의 법칙이란 말 하잖아요. 1만 시간 그 정도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연수를 치면 예수 믿는 데 전문가가 다 돼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 닮았다고, 주님 믿고 싶다고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따라올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드렸는데,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우리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변화되지 않아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왜 그럴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중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성경을 잘 몰랐구나 하는 깨달음을 갖습니다. 성경을 또 많이 읽었는데, 통독도 여러 번 했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상세하게 읽어보니 모르는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삶에 잘 적용되지 않은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더 배워야 하고, 또 성경을 함께 묵상해야 되고, 함께 묵상하고 나누어야 되고, 이런 배움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훈련하는 교회로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훈련 받읍시다. 제가 10월 달에 말씀 묵상반을 한번 개설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참 여전히 온전하진 않지만, 아직 지어져 가는 중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배, 봉사, 그리고 믿음의 교제, 그리고 또 뭐예요? 그 훈련하는 이런 교회로, 주님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완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너는 뭐 잘하나? 여러분 이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금 다 연약한 중에 함께 주님을 더 닮아가고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자 더 예배에 힘쓰고, 더 봉사에 힘쓰고, 또 더 믿음으로 교제하고, 더 훈련하고 전도하기를 애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미소 짓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여러분 성도님 가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흐뭇한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성령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